176장 177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을 떠나갈 준비됐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주의 구속함을 받는 정말 성도일지 거룩한 상실은 손에 기쁨으로 너를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정령한 무기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백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날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 긴걸한 마음으로 큰일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흉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몸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명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들칠 때에 믿고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양도 멀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되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세움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병력과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해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를 정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친히 임하셔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이주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에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가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겁게도 우리 인사를 나누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금년 안에 잘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베푸신 큰 은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고 있고, 금년에 정말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은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년에 여름에 얼마나 홍수와 태풍과 금년에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큰 피해 안 당하고 이렇게 지나간 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이 자리에 내가 성전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때 더욱더 하나님 전에 오래 거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형통한 순봉을 이 성전을 사모하는 내 눈이 쇠약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내가 이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시편에 보면 계속 찬양이 죽거잖아요. 찬양.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이 더 귀하다. 왜 우리가 성가대가 귀하냐? 왜 성가대를 하라고 하느냐?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총칭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가 넘쳐날 때 오래도록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경자년 집뒤에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느끼는 것은 세월만 빠른 것이 아니라 인생은 더욱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정말 알잖아요.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 60살을 산다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갑잔치 크게 하고 가끔 70, 40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김기호 장로님 같으면 상할아버지야. 상할아버지 뒷방 지금 60만 넘어도 할아버지. 근데 이제 막 청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커도 이 인생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복된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만이 인생의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의 큰 화두는 단연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2-3 달이면 끝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필리핀 선교 갈 때만 해도 금방 끝날 것이다 하고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강타한 일종의 거대한 태풍 쓰나미가 되고 많은 국가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코로나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뜻 안에 있어야지 다른 데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베풀으신 은총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불성실하게 보낸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께 불충을 한 것입니다. 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가 헛된 시간을 보냈다면, 즉 무의미하게 보내버린 오늘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었어요. 오늘도 지금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사람, 그런 하루였다 이 말이죠. 정말 살고자 눈을 부릅뜨고 울림을 쏟았던 그 사람이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을 돌아보며 내가 정신없이 보내버렸던 올해는
작년에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위대했다. 금년 한 해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큰 피해를 보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대로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도 큰 감사예요.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적은 교회들 우리 목사님 만나보면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그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분은 여행사 하시는 그 집사님이 대부분 되는데 금년에 여행사가 이렇게 되니까 적은 교회니까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어떤 교회는 항공 승무원 몇 명이 해서 이렇게 그 교회가 주축들이 되는데 항공이 사지가 저러니까 큰 피해를 그런 거 생각할 때 저도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고만고만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우리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63장 1절에서부터 에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그의 형제민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질러서 가자고 자기들 좀 땅을 좀 가자고 할 때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히라고 오히려 더 크게 노력하는 민족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질 때 에돔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남부 지역을 극히 침략해서 자기들이 그 땅을 빼앗게 됐습니다. 에돔의 교만한 모습과 성격은 마치 마귀의 그 속성과도 비슷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을 짓밟아 버리시고 유다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택함받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이사야가 이처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회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한 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면한 환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신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지녀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 자비와 긍휼 7절에 나왔습니다. 자비. 금년에 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자비라는 것. 코로나 속에서 본래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형제입니다. 형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침략받았을 때 마땅히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오히려 침공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과 주변국들에게 유린당하여 괴로워하는 유다 민족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에돔을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것 아주 잔인하게 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홀로 포도주 즙틀을 밟았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더럽혔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포도주를 다 수확해서 포도주 즙틀에 넣잖아요. 그 포도주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 포도를 진 이게 뭉개잖아요. 그리고 포도
창조주를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주시겠다. 아주 우리 믿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을 세상말로 집 뭉개버린다. 마치 조폭 영화를 보면 무지막지하게 막 때리잖아.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두드려 패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세시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그냥 제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아주 박살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잘못을 다했을 때는 시련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하고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너무나 무거운 고통을 안겨줬던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자비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약을 승리시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뢰하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8절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남봉꾼이나 사기꾼이나 욕을 해도 끝까지 자기 아이를 믿어주는 엄마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마치 이런 거잖아요. 이춘재가 사람을 10명인가 11명 죽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처제를 죽이고 감옥살이 할 때 그의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고 초반에만 해도 누굴 죽였다 했을 때도 엄마는 믿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나와서 자기 처제를 죽인 것도 그때 걔가 못되게 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거지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자기 아들 믿어주는 거죠. 나중에 다 가서 그게 아니라 막 10명, 11명을 죽이는 이제 그래도 엄마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죠. 내 새끼야.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다 부족한 거 알지, 연약한 거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비유하면 탕자와 비슷한 것. 아버지의 품을 따라 허라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항상 친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헤세드, 자비.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벗은 발로 나와서 아들을 맞이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비싼 황소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조건 없는 사랑이 아버지한테 나오죠. 동네 사람들을 추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데 같은 뱃속에 나오면 형은 틀리잖아. 불평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배가 속이 쓰리는 것. 이렇게 충성되게 일한 나에게는 지금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어찌 주로 놈한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냐는 것이 세상의 이치로는 맞죠.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마음은 다릅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마음. 현재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못되게 굴어도 어긋나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에서는 주님이 택한 너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했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요. 이 말씀은 또 지극한 모손이다. 여인, 젖먹이 엄마, 모손. 그러나 요즘은 젖먹이도 버려두고 떠나버리는 엄마도 지독한 엄마도 있지만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착한 부성애와 모성애를 함축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옆길로 빠진 일을 돌이킬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지나놓고 보면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은총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18절에 보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택백성의 가장 작은 민족이고 연약한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지금도 이스라엘보다 적은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민이 된 이스라엘을 택한 통기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가라고 묻는다면 뚜렷하게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백성에서 택함을 받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일까? 민족들 중에 정말 우수한 민족일까? 택함 이후에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것이다. 그들의 죄악성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한 민족을 택했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 선택하실 때 그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이같이 불순종하며 악행하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곧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들에게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셨으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택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무조건적인 은혜. 근데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학벌이나 가문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조건을 따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문도 보지 않고 학벌도 따지지 않고 그렇다고 용모를 봅니까? 물질을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에까지 한 저도 붙잡아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하겠냐. 제가 뭐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뭐가 잘난 게 있냐. 술을 먹어도 동시대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뭐를 해도 더 했고 근데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뿐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고 더욱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그것은 은혜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시루와 좌절, 갈등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듯 좌절과 갈등 가운데 처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무조건적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 초소까지 예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넘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1편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서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오늘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에게 주님 내가 여기 있나 고백하는 믿음의 승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요? 주님 일에 내가 충성되게 헌신하겠나요? 고백하는 복된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총 가운데 마지막은 환난에 동참해 주시는 은총이다 이 말이죠. 구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우리 교회 이름이 형통한 교회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라고 이름을 했을 때만 해도 그런 쪽이 교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만사 형통이라는 교회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이 뭐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게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 우리가 형통한 교회다. 그래서 오금동의 그 교회도 초등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따고 형통한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 그리고 나한테는 설렁탕 한 그릇만 사줬어. 이름 도형에서 태어났다. 형통한 교회 치고라고 그 교회를 많이 가는 사람이 또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교회의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요셉을 생각하면 되잖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고난이 없었냐 이 말. 형들한테 미움받고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다 못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제 또 감옥에 가. 그러나 매 순간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마침내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하게 크게 쓰임받는다 이 말이죠.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 것에 뭔 큰 미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기 가운데 처하고 상한 마음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 마음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슴이 가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징계를 통해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운 곤란을 겪어야 사람이 되지. 그리고 늘 말했잖아요. 그 물질도 그 그릇이 돼요. 시험과 혼란을 통해서 담을 그릇이 돼야 그 물질입니다. 왜 나에게 물질이 안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심는 것도 없겠지만 두 번째 그릇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있으면 쓰면 오히려 죽을 사람은 술 먹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주기적으로 200억 몇천억 받는 사람들 복권된 사람들 전부 감옥에 가 있는 거 보잖아요. 감옥에 가 있고 어디가 있고 인생을 망치는 돈을 다 100억씩 주면 다 감당할 것 같아도 절대 물질의 훈련 없이는 절대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오냐오냐고 잘 큰 사람들 세상 말로 개물이라고 하지만 다 날려버리고 순간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또 많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그 후에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물건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미련한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러기에 비상조치를 사용합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일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왜?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되든지 그래서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 끝에 그릇을 만들어가며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그 계획이 자꾸 새나가서 그 길목에 이스라엘군이 딱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이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찾아라. 근데 그때 한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이 왕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더욱 화가 나서 지금 엘리사 어디냐 가서 잡아라. 도단성이 있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철병과 기병이 와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요. 그 이튿날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그냥 깜짝 놀라 적병이 그냥 철철 개미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가 없는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때 엘리사의 종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니 우리가 힘겨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건 속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도록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도록 강하게 역사하시며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정 빗나갈 때는 채찍질도 하십니다. 채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에 체면을 맞추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며 반드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앞주 설교에서 사랑하는 부모라도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되는 시편 146편에도 인간을 의지하지 마. 방백이라도 의지하지 마. 지금 장관이라도 의지하지 마. 국회의원이라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마음은 조변 습격처럼 언제 마음이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정말 힘드신 분, 낙심하고 계시는 분,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의기소침해하고 계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오늘도 환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에게 돌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제 가운데 찢기고 상한 우리를 친히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완벽한 구성애와 모순애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새해에 더 임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약에 이왕이면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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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려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옵소서. 진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세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름 넣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안보하시고 안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욱더 이런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하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신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만 생명 주만 강건케 인도하시고 지혜의 영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서 소의 해에 풍성한 은혜의 복이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 위에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데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새해 우리 성도들 더욱더 기회에 크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보기만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용사로 기하게 크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317장 1절 3절부터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바로 내 주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임의 능력을 주시옵니다. 아버지 정말 금년 코로나19로 특별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오니 더욱더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했사오니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물건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사업장, 직장 위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우리 연수원 마을의 갑청은 또 우리 손정은 생일을 맞이해서 준비해 놓은 희망찬 새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아가서 1장부터 이사야서 22장까지입니다. 늘 읽어주시고 우리가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위기 전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정말 놀랍게 정말 5천만 민족으로 수출이 12기 뭐 먼저 예상한 것 보니까 한 위에는 나중에 5위까지 올라가.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신다는 놀라움이었어요. 힘이 강해지고 국방력이 강하면 또 자연스럽게 통일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도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 민족이 쓰임받게 세상의 많은 민족들을 깨우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가 임하도록 가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박병구, 최병래, 홍정순, 우리 임대철 또 우리가 서로 늘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 신청이 계속 받고 있고요. 예배부 여성교회 원래에는 이 분당에서, 감성교회는 우측에서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특별한 3단계 올라가자면 31일 목요일 밤 9시 일찍 드리고 10시에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축하할 우리 임진봉 집사님 성탄 예배에 오시면 그때 축하하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안 오셔서 오늘 그 손녀가 혼전 선물로 그냥 며느리가 한 손녀를 와가지고 17일 날 손녀를 봤어요. 할아버지 됐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사진 보내주면 제가 좀 올리려고 했더니 안 보내주고 아주 예쁜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금년에 이제 시니어송 사실은 이제 우리 김영희 권사님하고 사모하고 이제 1월달에 활성 선교를 가는데 그래도 이제 원칙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선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니까 지금 봐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 외에는 뭐 막 따라서 나갈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니어 선교는 자비량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량 선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거 안 넣으신 분도 지금 금년까지 국민연금은 적게 내야 혜택을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이래도 국민연금 같은 거 해놓으면 나중에 50만 원만 나와도 노후에 선교 이렇게 선교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제 선교를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얘기하셔서 뭐 석 달이고 2달이고 하는데 이제 자비량 선교를 잘 해주시고 선교 나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많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교회이든 소리하면서 선교에만 돌아다니면 그것도 또 본이 안 돼가지고 한 선교는 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시는 분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먼저 목을 보여주시고 예를 들어서 식당 당번도 있다. 속닥 내가 2번 들어있으면 미리 땡겨서 그것도 다 하고 저러니까 선교도 가는 거야. 응? 그런 믿음. 응? 야 주일연금 몇 주 그 있는 거 그것도 미리 내놓고 말하자면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선교. 그러니까 장기 1년을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적은 교회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노년에 은퇴하시고들 자르게 선교사들인 데 가서 2~3달씩 도와주고 서서히 하는 거죠. 막아서 주관하고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해도 되고 그런 거 지경을 넓혀서 가서 기도만 해줘도 또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선교가 가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교회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첫 케이스로 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다 분위되고 저러니까 선교도 나가고
이렇게 봄이 되고 저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에서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석 달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가대에 우리 예슬이랑 우리 청년들 정훈이랑 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첫 주라도 이 성가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애들 따라하면서 하면 애들 마음이 통할 좀 있습니다. 김혜영 선생님 빠져보니까 대장님이 하는 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양하게 축도하고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 전에서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쁨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큰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과 물건과 가정의 평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역사해 주시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가정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시고 금년 안에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신춘영세에 더 큰 소망을 꾸는 신령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